수십만 대군에 쫓겨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과 뒤섞여 도망치던 패잔병 무리,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주군의 어린 아들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끝없이 펼쳐진 전장 한복판, 과연 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의 기적 같은 활약이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해 나갔는지 그 숨막히는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때는 서기 208년, 조조는 천하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남하하며 유비의 세력을 맹렬히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형주 신야에 머물던 유비는 조조의 대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치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다는 일념으로 그들을 이끌고 남쪽 번성을 향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번성마저 위태로워지자 결국 강릉을 목표로 다시금 대규모 퇴각을 감행하게 되죠. 이때 유비의 곁을 따르던 백성의 수는 무려 10수만에 달했다고 하니 그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물결과 같았을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생명이 뒤섞인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된 쉴 곳도 없이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들마저 지쳐 쓰러지는 상황에서 수많은 민간인을 이끌고 퇴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유비군은 느리고 조조군은 맹렬했습니다. 결국 장판파에 이르러 조조의 정예 기병대가 유비군을 따라잡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화롭던 들판은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피난민들의 비명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말발굽 소리가 뒤섞이며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배를 덮치듯 조조의 대군은 유비의 피난 행렬을 휩쓸었고 그 결과 유비는 가족들과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비에게 가장 끔찍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의 어린 아들 아두, 즉 유선과 부인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유비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망연자실함이 교차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 속에서 주군의 어린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 중의 절망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주군의 자식을 찾아 적진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모두가 삶의 터전을 잃고 도망치기에 급급한 와중에 그 누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선뜻 자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한 인물이 망연자실한 군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의 이름은 조은, 유비의 충직한 장수였죠. 눈앞의 참담한 현실과 주군의 깊은 슬픔을 목격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치는 이 순간 홀로 말을 돌려 조조의 대군이 휩쓸고 간 아수라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길은 명백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조은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군을 향한 굳건한 충정심과 어린 아들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믿으며 말머리를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에 역행하듯 조은은 홀로 조조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끝없이 펼쳐진 시신과 불타버린 마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적들의 함성,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곳으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아갔습니다. 홀로 적진을 향해 역주행하는 조은의 뒷모습은 마치 역류하는 강물처럼 거대한 역경에 맞서는 고독한 영웅의 비장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두를 찾는 것을 넘어 주군과의 의리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는 듯 보였죠. 과연 조은은 이 죽음의 혈로를 뚫고 주군의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의 용기 있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의 결단은 단순히 용기를 넘어선 것이었죠. 그는 마치 죽음의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온몸으로 거대한 역류에 맞서는 듯했습니다. 수십만 조조의 대군이 휩쓸고 지나간 장판파 일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불길에 그을린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곳곳에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널려 있었죠. 피와 먼지로 뒤덮인 길 위에는 비명과 절규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조조군 병사들의 승전가는 조운에게 마치 죽음의 창가처럼 차갑게 들려왔을 겁니다. 그는 홀로 그 끔찍한 폐허 속을 헤치며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적군의 잔병들이 곳곳에서 약탈을 일삼거나 미처 도망치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그의 눈에 들어왔죠. 조운은 그들을 애써 스쳐 지나거나 혹은 주저함 없이 백룡창을 휘둘러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창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번뜩이며 적들을 갈랐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어린 주군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두의 생명을, 다른 한 손으로는 주군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신념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죠. 과연 이 혼돈의 심연 속에서 아두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운은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불타버린 집터마다, 부서진 마차 옆마다, 심지어는 작은 숲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예리하게 주위를 살폈고 그의 귀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는 한 우물가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곳에는 유비의 부인 중 한 명인 미부인이 상처 입은 몸으로 아두를 품에 안고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삶의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조운은 미부인을 발견하자마자 순간적인 안도감과 감격에 휩싸였지만 이내 그녀의 처참한 상태를 보고는 비통함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부인은 이미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살아서는 조운에게 짐이 될 뿐이라 판단했을까요? 미부인은 조운에게 아두를 부탁하며 자신은 더 이상 따를 수 없으니 홀로 어린 아두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운이 미처 손쓸 새도 없이 품에 안겨있던 어린 아두를 조운에게 넘겨준 뒤 미련 없이 그만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전장에 울려 퍼졌고 조운의 가슴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죠. 주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그 비극적인 장면은 조운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제 조운의 어깨에는 미부인의 비극적인 희생과 아두의 생명이 동시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두를 품에 안고 다시 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방에서 조여오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세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군이 이미 그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작은 바위를 집어삼키려는 듯 수많은 적병들이 사방에서 조운을 향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사방이 막힌 그곳에서 과연 조운은 이 어린 주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앞에는 이제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장판파의 혈전이 숨막히는 압박감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조조군의 함성은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처럼 조운을 덮쳐왔습니다. 그는 이미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홀로 선 작은 배와 같았죠. 품 안에는 겨우 숨쉬는 어린 아두가, 그리고 마음속에는 미부인의 숭고한 희생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 이 어린 주군을 지켜내는 것만이 조운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슬픔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운은 망설임 없이 백마를 돌려 적진 깊숙이 뛰어들기로 결단합니다. 한 손으로는 어린 아두를 품에 단단히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청강검 같은 날카로운 장창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승천하듯 그의 창날은 번개처럼 빠르게 적병들을 쓰러뜨렸죠. 조조의 대군은 수십만에 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피와 땀으로 얼룩진 한 명의 장수만이 보였습니다. 조운은 마치 신들린 듯이 적진을 휘저으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백마는 수많은 병사들 사이를 뚫고 솟구쳐 오르며 맹렬히 돌진했고 창에 스치는 모든 적들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적병들의 틈새를 찾아 정확히 파고들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움직임으로 적들의 포위망을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적들을 베어 넘기는 조은의 모습은 그야말로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죽은 유비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과 미부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무장한 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용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적장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조은의 창 앞에서는 모두 한낱 풀잎처럼 쓰러질 뿐이었죠. 그의 창술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추는 듯 혹은 거대한 회오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듯 조은은 홀로 수많은 병사들을 상대로 기적같은 혈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 언덕 위에서 지켜보던 조조는 충격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만 대군이 한 명의 장수를 막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은 그의 평생 전쟁 경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이로운 장면이었죠. 조조는 조은의 압도적인 무용과 흔들림 없는 충성심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은에게는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조의 명령으로 잠시 흔들리는 적진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찰나의 순간을 기회 삼아 더욱 맹렬히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의 백마는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갑옷은 수많은 칼자국과 화살에 찢겨 너덜너덜해졌지만 조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는 어린 아두를 더욱 깊이 품에 안고 이 지옥 같은 전장을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조은의 단기 필마는 수많은 적병들의 파도를 뚫고 마침내 조조군의 포위망을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피와 시신, 그리고 그의 불굴의 정신만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과연 조은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사히 아두를 지켜내고 유비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만들어낸 기적같은 장판파의 혈전은 이제 막 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